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성탄절 준비와 그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성탄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산에 가서 성탄 출입감이 어떤 것인가를 눈여겨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몰래 가서 그 나무를 베입니다. 그리고 갖다가 심어놓고 그때부터 트리 장식을 합니다. 요즘같이 반짝이는 전구도 없고 별은 없지만 거기에다가 솜을 뜯어놓고 반짝이를 갖다가 주렁주렁 걸쳐 놓습니다. 시간 좀 지남에 따라서 이상한 선물도 갖다가 걸어놓고 종도 매달아 보면서 추리답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다가는 요즘과 같은 현수막이 아니라 큰 글씨로 축성탄 하면서 여러 가지 성탄 디코레이션을 준비하곤 합니다. 어제 방송에 잠깐 보니까 세계적으로 성탄 추리 만드는 방법이 다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그전에 한결같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눈이 오는 모습과 반짝이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공항에 비행기에 타고 가지 못할 것들, 가위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장식해서 추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페트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깡통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소세지만을 해서 큰 거 작은 거 해서 주렁주렁 소세지 추리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해마다 추리를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성탄 추리입니다. 저것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 한 해 동안 소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성탄절 2부가 옵니다. 성탄절 2부가 올 때까지 거의 매일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탄 성극 연습입니다. 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연합해서 하는 성탄극 연습하는 거지. 요즘같이 날씨나 따뜻한가요? 영하 10도 이상 20도가 넘어가는데도 뭐 그냥 불도 없이 그저 좋아서 연습하던 그 모습. 또 어른들은 때로는 칸타타도 하고 가족끼리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나 이러한 여러 가지 주님을 축하하는 순서를 만들어서 합니다. 성탄 전야, 성탄 2부에 끝나고는 선물 교환도 합니다. 그리고 한 11시경이 되면은 교회에서 잘 맛있게 만들어준 밤참, 주로 떡국을 먹고 새벽송 준비를 합니다. 먹고 나서 이제 0시쯤, 성탄절 0시쯤 되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때 나가서 천사들이 부를 찬송곡을 연습을 합니다. 조금 아까 불렀던 것처럼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거 참 반가운 신도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메들리를 계속 할까요? 이런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고 이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손에는 등을 하나씩 준비하죠. 천사들이 불을 밝히고 이제 가면은 불을 활짝 열어놓고 그 천사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찬양을 다 하면은 선물을 한 보따리씩 주지요. 어떤 가정은 안으로 초대를 해서 차도 마시게 하고 또 단술, 감주도 주기도 하고
추운 몸을 녹여서 또 다음 행선지로 떠나갑니다. 성탄절의 하이라이트는 예배가 아니요. 그때 제 마음에는 새벽성이요, 새벽성. 야, 새벽성 돌고 거기서 선물 주는 거. 뒤에서 가다가 메고 가다가 심심하면 꺼내 먹기도 하고, 군인 아저씨들 있으면 주기도 하고, 방범대원들 주기도 하고, 도는 그 재미. 제가 새벽성을 돌면서 파이트 크리스마스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펑펑 내리는 그 거리를 그냥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새벽성을 돌지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 감동적인지 몰라. 그 눈을 맞으면서 눈싸움하면서 때로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4km, 5km, 6km를 가면 새벽성 다 돌고 오면 날이 하얗게 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 갖다가 풀어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요즘은 무슨 맛으로 성탄절 맞이하는지 몰라. 성탄절 돼도 야, 가자, 놀러 가자, 다 여기저기 놀러 가고, 새벽성이 없으면 새벽 기도로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고,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오시면 옛부터 지금까지 똑같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한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고, 냉랭해져 가는 것 같고,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가는 것 같아서 점점점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개척하고 지축에서 와서 몇 년 동안을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의 다 안 도니까 우리만 돌 수가 없어서 이제 새벽성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의 생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난을 만나서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목장을 하고 피란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서 한 농부의 집을 찾아서 가서 며칠 유하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쾌히 승낙해 주셔서 그곳에서 난을 피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으로서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주는 이 농부가 감사하고 고맙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서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지극한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임금님은 이렇게 신하를 통해 말을 전합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줬소이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내가 꼭 들어주리이다. 농부가 말합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몸도 건강합니다. 더 이상 제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동안 신세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 내가 그것을,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꼭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오. 만일 그러시다면 제가 며칠이 있으면 환갑날이 됩니다. 자식들이 정성껏 환갑 잔치를 한다고 하니 그때 초청하면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며칠이 지나서 농부의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그 농부의 집에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 농부의 집에 임금님의 행차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저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리바리 선물을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예물을 가져오고 이 농부는 일약 스타가 되어 물론이거니와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외진 시골 마을에 임금님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그 집 앞에 기념비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하면 항상 웃고 살아도 될 텐데 늘 풀 죽고 기 죽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저 작은 유대 나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고요. 레헴이 떡입니다. 벳레헴,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임금님이 농부의 집을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참으로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범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너무도 감격적인 날입니다. 여기에 아가페적인 참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참 뜻이, 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귀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도성인신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란. 그러나 하나님은 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야만 했는가를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가 예수고 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취의 말씀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구원이라는 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 성탄절의 가장 귀한 두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메시아 탄생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난자는 반드시 정자를 만나야 잉태를 합니다. 정자가 없으면 생명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탄생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나? 남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하와와 더불어 지은 원죄입니다. 저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고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다 네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하와는 아담이 외출한 사이에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어서 먹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딱 걸려가지고 여기 나온 거야. 아담스 애플. 남자만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만져봐도 없습니다. 남자는 걸려서 그래. 근데 웃지도 않네. 이게 뭘 어떻게 말을 해야 웃는 거야? 이거 지금 도대체가 웃어야 복이 오는데, 어? 여자는 없다니까. 여자는 없고 남자만 먹다가 양심 있어서 걸려서 여기 아담스 애플이 여기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생긴 죄가 무슨 죄다? 원죄. 원죄는 죄의 뿌리가 되는 죄예요. 루트신.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는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를 범해서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두가 지옥 갈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원죄가 계속 이어지니까 남자가 소용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다만 정자가 필요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십니다. 30년 사생애,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거 다 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only one,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요, 능력의 주요, 권능의 주요, 생명의 주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테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석가모니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공자 맹자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한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복을 달라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은 조금은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내 가슴이 타올라서, 활활 타올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요것만은 안 돼요. 요것만은 안 돼요. 요것만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따져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너무 많이 늘어난다. 나는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받고 있지만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고 못 사랑한다 그러면 시험 들까 봐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름 예수라고 하면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속성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됨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내 몸에 간직하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내가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구원의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임마누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도 요셉은 그를 영접하여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모두가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장면들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성탄절 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 우리 기독교는 출발부터 그래서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성령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주님이 놀랍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년도 성탄절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해서 맞는 성탄절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영접하며 맞아들이십시다.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가정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곳 지성소에서 늘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으며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이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도 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되고 홀로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탈북민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방 종교인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니 주님의 은혜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음껏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달아 없어질지라도 녹수로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특별히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